샬롬,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벌써 주일이 지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듣지 못했고요. 보도블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31번째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몇 년 후에 또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할 생각인데 그때 또 들어보면서 기억을 리마인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신천지 때문에 바른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폐단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요한계시록 신천지가 자기들에게 계시의 해석이 있다 얘기하고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사용되는 계시록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책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책인데 이단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계시록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가온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31번째 강의 특별히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 알려져 있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강의를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이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듣고 계시다면 꼭 성경을 펴 놓으시고 그 성경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리고 뼈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들이 삶 속에서 분명히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보고 묵상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오늘 6번째, 7번째 이제 대접 재앙을 보게 됩니다. 대접 재앙은 이제 3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 마지막 재앙과 함께 이 아마겟돈 우리 잘 아는 최후의 전쟁의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벌써 영화도 이제 여기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영화도 맞죠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운석이 지구를 이렇게 강타하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인물들이 그 운석을 파괴하는 허무맹랑한 사실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구 멸망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마겟돈 워낙 많이 이제 구설수 오르고 영화에도 특히 많이 나와서 우리의 뇌리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박혀있는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고 핵무기가 개발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2차 대전의 종식은 핵무기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핵무기와 지금의 핵무기는 다르죠. 원자탄과 수소탄의 생산 과정을 보면서 지구를 몇십 번 또 없앨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 이런 양대 산맥들은 지구를 수십 번도 불태울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들고 그들이 서로 핵 억제력이라고 표현하지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봤거든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전 세계가 한 번에 멸망할 수 있는 오늘 우박 표현도 나오지만은 전 세계가 한 번에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 현대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죠. 실제로 단 한 번의 실수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 한 번만 잘못 눌려도 맞죠? 아니면 러시아에서 버튼 한 번만 눌려도 중국에서 버튼 한 번만 눌려도 전 세계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고 생존이 불가능해지고 지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핵미사일이 쏘아지면 그것이 아마겟돈이라 불릴 수 있는 전쟁일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현실적인 관점 안에서 실제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개혁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후전쟁뿐 아니라 이 세 가지 재앙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말세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고 계속적으로 해석해 왔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대접을 6번째 붙게 되는데 천사가 이것도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겟돈은 어느 한 시점에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 보신다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보고 싶어요. 16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의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마겟돈의 시작을 알리는 얘기인데 유브라다의 강에 이것을 쏟는다고 되어 있죠. 한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물에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동방왕들이 넘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최후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고요.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은유적인 얘기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단들은 동방의 왕이 누군지를 해석하려고 하고요. 유브라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하려고 해요. 해석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말이 언젠지 그래서 그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인 목적은 신자들을 위한 책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최후 승리를 나타내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핵심이기도 하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공포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신앙의 증진이 있을 뿐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죠. 그랬을 때 이 동방의 왕 유브라데 강은 우리에게 신앙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해석이 정확하게 해주죠. 그렇다면요. 유브라데 강이 뭔가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전체 경계선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 땅의 경계선을 얘기해줘요. 그게 11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24절이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요, 내륙 지방,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접목할 수 있는, 사실 서해는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경계가 정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노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요, 유브라데라고 얘기를 들을 때 경계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명칭상 지명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은, 좀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성도를 위한 죄가 아닙니까? 이제 유대를 벗어나 온 세상을 향한 믿는 자들, 즉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유브라데가 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있고 그 강을 넘어서 마지막 재앙 때는 동방의 왕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유브라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마지막 경계선을 얘기하죠. 이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든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같이 섞여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표가 나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끝나는 땅이 아닌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계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유물적 사고가 세상이 끝이다.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라. 즐기고 쾌락을 추구해라. 이 세상들 가치죠. 근데 이게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이게 6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사라진 듯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계시록 16장 12절에 이게 말라버리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동방의 왕들. 세속 문화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력,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만의 것들,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조건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들, 돈, 섹스, 권력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넘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는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진 듯 보이는 시점이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탐욕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기를 원하는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죠. 오늘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당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당의 목적이 참된 하나님의 문화와 거룩과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을 하려고 하죠. 나아가 세상도 교회로 들어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통하여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단과 또 정권이 연합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알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교회가 세상이 된 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세상에 편입되어져 가고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어져 가고 돈에 목을 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폐단에 성적인 부분에 몰락해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데, 이거 너무 명확하게 예언해놨죠. 유브라데 강이 무너지고 동방의 왕이 교회 안으로, 그리고 교인들도 동방의 왕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사실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도 보겠지만은 신천지 수로식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수십만 명이 지금 신천지에 좀 몸을 담고 있죠.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동방의 왕을 추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이 말세의 교회가 무너질 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바로메타처럼 보여줬어요. 주일날 설교도 나누었지만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전도를 만약에 못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뭐 이렇게 내고, 그래서 전도 제일 잘한 사람에게 상금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신천지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욕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도 축제 하면서 차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오라 얘기하죠. 전도의 목줄이 희미해집니다. 물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순수한 목적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경쟁 구도 속에서는 절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하고 있는 극단적인 모습은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모습의 완결판이죠.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영생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의 마지막 정점이 이만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말도 용납되어지고, 사기 행동도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몸을 팔아서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 그래서 신천지 사실 모두 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거 피라미드 구조고 다단계 회사다.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가 그래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요. 다단계를 하려고 해요, 교회가. 마치 영혼 구원이 하나의 세력 확장과 권력 투쟁밖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나눴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 꼭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교회가 신천지를 부러워해요. 신천지의 그 숫자를 부러워하고 그 이만희의 그것들을 부러워해요. 심각하죠. 교회가 6번째 대접을 좀 맞이하고 있어요. 이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동방의 왕들이 넘어옵니다. 말라버리고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속에 물든 교회의 특징들이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잘 나옵니다. 동방의 왕들이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겟돈의 핵심은요, 전쟁으로 해서 우박으로 멸절한다. 중요한 핵심이지만 실제로 개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마겟돈이 시작되기 전에 이 동방의 왕들이 넘어오니까 어떤 패단들이 일어나느냐. 13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동방의 문화에 잠식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의미 없는 말을 주저주저거리는 상징적인 파충류 아닙니까? 이것들입니다. 계속 떠드는 거죠. 뭔가 계속 큰 소리는 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개구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동방의 왕들로 미혹된 미혹된 교회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임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변질된 모습 세 가지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는 우리를 향한 경고임을 또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진을 위한 책임인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이 모습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용이고, 두 번째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개구리가 되어져 가고 그 개구리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 세 가지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용의 입입니다. 뭡니까? 모두 다 개구같이 주울주울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권력 추구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설교, 교회에서 하는 모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 이게 전부 나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과 세상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욕망의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가 용의 입이 될 수 있어요. 달라.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하나님, 내 한번 잘 돼가지고 이거 이루고 싶다. 여러분, 이거 개구리의 소리예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많이 섞고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기와 함께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봐야 돼요. 그때부터 아마겟돈은 시작되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개구리의 입이 임했죠. 모두 다 기도의 핵심은 한 자리 달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상에 힘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데 개구리의 입을 받은 교회가 달라달라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 땅의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해서 교회가 오로지 돈 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오로지 돈의 목적을 두고 돈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버렸죠. 지금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입을 가지죠. 똑같은데 용이 세상의 권력, 영권을 얘기한다면 이 짐승은요, 육체적인 것을 탐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었습니까? 이 개구리의 입 때문에, 동방의 왕 때문에. 세속문화가 교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많지 못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지금도 사실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일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교회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제약된 모습들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언제나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탐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죠. 결국 용의 입을 가지게 되고 짐승의 입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해요. 목사가 땅 투기를 하고 장로님이 세속에 물들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제일 무서운 건 세 번째 입이에요. 선지자의 입. 선지자의 입. 이상한 영적 해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마겟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입을 받았을 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을 받았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축으로 이 선지자의 입이 있었어요. 희한한 은사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오로지 특별한 은사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불을 때려놨어요. 방언운동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하기 시작했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께서는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더라고. 제대로 뭐 설교 들을 때 한 번씩 읽지만은 자기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초대 교회 성도들이야 이렇게 완성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시 완성입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은사가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이, 예언이, 그리고 신유가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말씀을 그 어떤 때보다 등한시하고 말씀을 그 어떤 때보다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말씀이 소모되어가는 교회. 근데 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은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양극단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 은사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말씀 하긴 해요. 그러나 실제로 공부하고 삶에 적응이 되지 않는 말씀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 양극단 때문에 아마겟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을 가진 교회, 짐승의 입을 가진 교회,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가진 교회. 이것이 사실 다 있어야 되는, 실제로 이것이 예수께 나아가면 문제가 안 돼요. 용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 그리고 예수의 은혜, 그리고 예수의 말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거침없이 들어왔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누림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16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입들이 전쟁하려고 모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모이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 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용의 입을 가지려고, 그리고 짐승의 입을 가지려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가지려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의 부활 때문에 모인 자들 아닙니까? 영생의 확신이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고 그분만이 정직이요 그분만이 온전하심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이유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잠식되어서 다른 목적 때문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 결국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을 영접한 모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입니다. 그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구가 붕괴되고 뭐 그런 한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마겟돈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아마겟돈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말세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잖아요. 칼로, 손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연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동방의 왕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봅시다. 아마겟돈, 이런 표현을 왜 썼느냐는 거죠. 아마겟돈이 뭐냐는 겁니다. 말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아마겟돈의 의미는 다 아시겠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왜 아마겟돈이라 했을까?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의 말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마겟돈의 원 발음은요,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 이 뜻은요, 마겟도의 산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 지명 안에 마겟돈이 없어요. 마겟돈의 산이 뭔지 모릅니다. 마겟돈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무기또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기록될 때 모음 없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겟돈 맞죠? 그리고 무기또, 보면 미음, 기역, 디귿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발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니까 아마겟돈은 사실 무기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무기또가 중요하겠죠. 그럼 무기또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되죠. 무기또의 전쟁이 되는데, 이런 무기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무기또는 중요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명이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지명은 아니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기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이라는 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무기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제로 무기또는요, 이 사진을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평원과 이 갈멜산 사이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왕들의 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넘어온다든지, 그리고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무기또에서 첫 번째는 너무 잘 아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던 전쟁이 이 무기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승과 전투를 하죠. 그래서 이 무기또가 그때 또 인식이 남습니다. 실제로 무기또는 평야 지역이거든요.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이 없어요. 이 산이라는 것을 의미를 뒀는데, 특별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권세에 대한 전쟁으로 표현했던 부분이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 전쟁, 이 무기또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불이 내려와서 이기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문자가 나와서 영상이 좀 잘렸는데요. 다시 접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전쟁에는 특징이 있죠. 두 가지 전쟁 다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드보라 전쟁도 철병거 900성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는 실제로 왕마저도 바알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이 되어버린 시점에 혼자 싸우는 전쟁이었죠. 근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습니까?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 무기또에서의 전쟁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없이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전쟁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믿음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치게 우리를 몰아쳐도, 동방의 왕이 와서 수많은 것을 우리를 유혹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대 지지 않는다는 전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쟁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겟돈의 핵심은요, 지키는 전쟁에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아마겟돈의 핵심은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는 전쟁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옷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옷 지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 계시록의 전체 핵심은 옷 지키는 겁니다. 옷. 무슨 옷입니까? 자기 옷.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성도가 받은 자기 옷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옷,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구원의 옷, 그분이 우리 하나하나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전에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거 벗겨주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다 벗겨주고 새 옷 샀어,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예수의 옷 지키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옷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옷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전쟁. 여러분, 교회가 언제 승리하느냐? 부활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고한 신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게 동방의 왕들을 이겨주는 길이라죠. 이제 무너졌어요. 유브라데 강은 말라버렸고 세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의 물결을 이제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세속한 물결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드림을 통하여 세속의 물결이 넘어오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중요해요. 전쟁은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오히려 이 세속할 물길에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의 옷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들은 그 얘기 하거든요. 번개와 우리가 나타나고 17절부터 20절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질 것이고 산악도 간데 없으시더라. 세상 권력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잠시 보시면 손을 하나 내어놓은 관 앞에, 이거 잘 아는 그림이죠.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알렉산더, 아마 영상이 이 부분에 떠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지중해를 차지하면서, 그런데 30대에 요절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그러면서 한 얘기, 자주 한 얘기지만, 자기 손을, 맨손을 내놔라. 관 속으로 끄집어내놔라.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요, 빈손으로 안 갑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싣고 갑니다.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전쟁, 그것이 우리 전쟁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소망의 권원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디모데에게 충고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함이 있고 그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족함을 알고 나아갈 때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바람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기가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세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속의 은혜,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경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의 이 이제 황금어장 아닙니까? 신천지 바라보면서 그들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질의 영성으로 나아가서 개구리의 세 가지 더러운 잎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가운식구 되기 원합니다. 남은 3일 또 승리 가운데 지내시고요. 이번 주일도 기대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는 여러분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